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거룩한 전에 나온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봤는데 우리 앞에 부분을 좀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37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재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염라대왕을 참 무서워한답니다. 염라대왕은 어디서 하죠? 지옥에 있는 신. 근데 염라대왕에게 동생이 있답니다. 동생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염려대왕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염려대왕한테 물려 사는 사람들은 저 세상 가면 누구한테? 염라대왕한테 인수인계 된대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운명이라 치고 산대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시험부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시험이 올 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걸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유혹이 올 때, 템테이션, 유혹이 올 때.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서 어떻게 견뎌내는가?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시험은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내는데 뭐가 있으면 지혜로서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염려하는 것 중에 80% 이상은 이루어지도 않을 것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예 염려할 걸 염려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만나면서 이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사순절에 시를 썼어요.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닳아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에게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게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이 없이 행동하였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의 눈을 감고 당신의 뜻의 눈을 뜨게 하소서. 때가 되면 황홀한 문을 여는 꽃 한 송이에 준비된 침묵을 빛의 길로 가기 위해 어둠의 터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제 수요일 아침
사제가 얹어진 이마 위에 재처럼 차릿한 일상의 회색빛 근심을 이고 사는 나, 참사랑의 눈뜨는 법은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며 진리를 새롭게 하소서. 맑은 성수로 찌어 십자가 그는 내 가슴에 은빛 물고기처럼 튀어오르는 이 싱싱한 기도,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사순절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걸 또 하나 말씀을 또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가면 동물원이 있답니다. 이 동물원이 참 여러 가지 아주 동물들이 많은데 맨 이 동물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맨 끝에 있는데 거기는 꼭 들어가 봐야 한다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동물을 구경 다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다가도 끝까지 가봤더니 이렇게 문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잔인한 동물이 뭔가 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에이, 아무도 없잖아. 근데 앞에 거울이 있더래요. 안 웃으시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비춰요? 누가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고요? 사람이라. 그 동물 어느 분이 그 기획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동물을 볼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답니다. 근데 요즘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거울만 비치면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2014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믿음으로 건지면 2배가 가득 차듯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2배가 가득 찬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는 시몬이었죠. 당시는 시몬은 주님 앞에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많은 재화 속에서 재화가 가져다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믿음 없음을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나와 함께 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그 자리에 있고 안드레도 있었죠.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면 중보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믿고 행하여 역사가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를 축복하사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어둠을 믿음으로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주저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매 들어가실 때마다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하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으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유혹에 빠지거든. 한 가지 유혹만이 아니라 살면서 이것도 있고 집안에 누가 아프고 또 누가 어느 문제 있고 무슨 문제 있고 그냥 기도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에 이 시험이란 말인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유혹 모두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아이고, 시련을 기쁘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아유, 시련이 없으면 좋죠. 근데 시련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나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올 때가 있어요. 멀쩡하고 건강검진 다 했는데 병원에 들어갈 때는 아유, 혈압만이 높다고 좀 재라고 들어갔는데 옛날에 어떤 성도님 저희 교회 보니까 입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병원에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입원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입원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계단을 옛날에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입원실에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져 버렸는데 그냥 세상 떠났어요. 마음이 져버린 건 놓쳐버린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희도 제 자녀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떠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한 것부터 찾아보자. 시험이 올 때에 감사한 것 찾아보자. 첫째 감사 뭐예요? 시험을 당할 내가 생명 있고 건강하니까 감사. 일단은 그게 제일 먼저. 더 감사는 뭡니까? 내 시험을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 그래도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착하게 선하게 열매를 맺어줄 것을 믿으며 감사. 그것이 살든 죽든 그것이 이 세상이 내 생명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는 분에게 아뢰라. 그리고 너희 이웃에서 낮은 형제들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돌보아라.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뭐냐면 왜 오느냐 그 원인을 내가 보니까 욕심 때문에 온다. 정욕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유순하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을 읽다 보면 답이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게입니다.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에 시험이 없다고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관점이에요. 문제를 극복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시험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라. 이렇게 보고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넘어서 저 더 믿음 자라게 하시려는 거죠. 이 역경 고난면 우리 집에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해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가 올 때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정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열등감이 있든지 좌절감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속해할 것과 더디할 것은 듣는 것은 속해하고 말할 것은 더디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자기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됐어요. 자기 형제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자식들이 많았는데 결국 여디디아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얻게 되는데 기호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에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구할 거 있는데 하나님 저는 다른 마음보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뭘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제가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수업 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 나라가 번성해 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거에 그걸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귀가 막히면 자기 마음대로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복도 다 주마 그러셨어요.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중병은 뭐냐면 만성적인 피로감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없어 그러지만 다 피곤하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른들이 옛날에는요.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고 골 아파서 죽겠고 맨날 죽겠다고 그래서 왜 죽는데 요즘은 피곤하다. 저도 입에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다 소리를 자꾸 할수록 그 피곤에 붙들어 삽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붙들려 삽니다. 드라이브를 해도 길을 걸어도 쇼핑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밥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정신 반쯤 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뭐냐? 피곤해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때때로 이 같은 느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많은 일을 압도당하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충동은 없습니까? 어디 가서 좀 푹 쉬어서 며칠 잠만 자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천근만근 납덩이에 눌린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내 시간과 내 계획대로 왜 이렇게 안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하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영향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 제가 홈쇼핑하는 어떻게 돌리다가 걸 봤습니다. 근데 뭐 물건을 파는데 이거 사면 금방 좋아질 것 같고 금방 편해질 것 같고 금방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잘 닦일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가서 사가지고 써보세요. 그 금방 반짝반짝 납니까? 휴대폰에서 오는 거 보면 막 별 얘기가 나죠. 왜 그렇게 돈 꿔준다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언제 봤다고 이렇게 돈 꿔준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웬 그렇게 놀러 오려는 사람도 많은지. 그런데 거기 가면 발목이 잡힙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평수가 넓을수록, 소유한 물질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진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농한 사람들, 이 도시에 살다가 이농한 사람이 최고로 늘은 게 2013년이었다고 그래요. 농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떠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상에 가시는 분도 있고 도시 생활이 싫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농 인구가 농촌으로 돌아간 사람이 작년에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거기서 사는데 근데 농촌에 가면 이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냐? 농촌에 사는 원래 사람들과 도시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에요.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동촌 사람과 한 동네 사람이 되려면 3년은 열심히 동네 일에 봉사를 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동네 무슨 일 났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뭘 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래도 농촌 사람들이 마음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큰 단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기는 다른 나라 농사 짓는데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살아요. 우리 문화가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인생을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세속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인생의 끝없는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거기 못 올라가면 너는 루저, 실패자다라고 얘기합니다. 1등만이 존재하고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메달을 타오면은 예전에 보니까 차 태우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은메달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뭐가냐, 우울하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구름 낀 것처럼 회색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회색 인생.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그래서 요즘 제약계에서 항우울제가 해마다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우울증의 약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일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하루가 짜증을 내며 살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냐? 우리 마음의 타락한 욕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세상의 문화가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야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세상의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거 금방 리모컨만 누르면 저 물건이 우리 집 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는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합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암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그것을 말씀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답안은 다 외웠는데 쓸 때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실력이 옵시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를 몇 년 믿는 거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함께 보다 보면, 하나님, 저는 세상 것에 귀 먹고 하나님 것에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저희 교회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견디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천열매게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말씀과 기도로 넉넉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